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산책을, 저는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 아침 일찍 산책하고 밤에 또 밤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고요, 좀 강압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산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산책하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 라인에서 한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내려오자마자 현관에 내려오자마자 담배를 물고 이제 그 담배를 그 새벽에 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제 산책하고 밤에도 산책하면 자주 만나신 분들이 그분들이셔요. 그래서 나와서, 저희 아파트에는 이제 제가 아파트를 돌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저쪽 옆에는 옹벽이, 산 밑이니까 옹벽이 있는데, 그 벽에 서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담배들을 이렇게 피셔요. 그럼 제가 이제 그쪽 길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피해 주십니다. 아마 좀 피해를 줄까 봐서 그러는지. 근데 전 담배를 안 피니까 그 근처만 가도 아주 막 역겨운 냄새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숨을 탁 이제 쉬고 이제 막고 그러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게 이제 좀 미안하신지 이제 얼굴을 못 봐요. 뭐 이렇게 모자도 쓰고 계시고 파카도 입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시는 날도, 저는 그때도 산책을 하니까, 그리고 추위가 요즘에 그 영하 8도 내려가는 그때도 거기 오셔서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슬리퍼 신고 파카 입고 추위에 이렇게 떨면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좀 쉬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끊으려고 애쓰는데 안 끊어지는 거고, 몇 번씩 맹세를 해도 결심을 해도 안 되고, 한두 달 끊었다가도 또 다시 피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이 매여 있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가 종이 됐다, 노예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매여 있다, 여기에 내가 종이 되어 있다, 이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저 담배 진짜 힘이 좋네. 저분들은 그냥 새벽에 자다가 말고 깨어나가고 와서 담배 피고 하고, 늦은 시간에도 그냥 쉬고 싶을 텐데 나와서 담배 피고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매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이제 금년 아닙니까? 버스를 타도 금년이고 식당에 가도 금년이고, 엊그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시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봤는데, 아마 그쪽으로 가시면 보신 분들이 있나요? 횡단보도 5m 이내는 금년구역이다. 횡단보도에 5m 이내는 금년구역이라고 써붙였더라고요. 그 어디도 담배 필 데가 없어요. 아파트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다가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딩동댕 하면서 하면서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지 말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담배 피워요? 그러니까 피우려고 하니까 마당에 가서 그저 피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모도 당하고 무시당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총을 받으면서 길거리에 보면 유리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저 서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 점심시간쯤 되면은요, 큰 빌딩 옆에 가면요, 점심시간에 한쪽 구석에 따로 앉아가지고 또는 서가지고, 그리고 유리박스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다 차 있으면 그저 벽을 향해서 그냥 뻐끔뻐끔 빨리 피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 참 이상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까지 수모당하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려고 하십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 못 다스려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뭔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식적인 얘기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기분 좋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추운데 나가서 그냥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처음에 추운데, 근데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까? 근데 여러분,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런에서 이 순종을 반복해야지 되고, 매이게 되고 깊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자유를 그저 반납을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능력이 없어져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이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사단이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한 번만 내게 절하라.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단은요, 야, 한 번만 주는데 어떠냐?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유, 기왕에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는 게 대수겠느냐. 우리가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래? 한 3-4번인데, 한 번만 더 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 에이, 기왕에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살살살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나를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매이게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순종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의 의식이 없게 되어지고 나를 순종하는 자가 나를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으로 내어 중에서 누구에게 종이 되었든지 너희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마지막에는 영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돼서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진리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진리의 순종의 결과로 마지막에는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거룩한 열매를 얻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신 누구의 노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 파업을 하는 그 모습에서요, 그걸 파업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렇게 표차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면서 이렇게 막 하면 하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씨를 언뜻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노예냐라고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외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예수님 그분만을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 자신을 드렸다, 주님께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지 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삶의 지혜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마지막의 요소는 뭐냐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왜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주님께 내가 드려서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지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법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해놓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징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는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하는데 규정과 법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늘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자녀는 뭐냐면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뭘 얘기하겠어요? 강압적인 순종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이렇게 살아라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추방하고 호적에서 지어버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양육을 합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법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냐면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 안에 두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 두고 부모의 은혜 아래 두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게 되면은 죄를 더 적게 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내가 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죄를 덜 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도 그랬고 법도 그랬고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힘이 법의 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힘이 강압적이고 타혈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뭐냐면 자율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지금 법이 없잖아,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을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던 그 운명과 비참한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죄에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받을 거에서 나를 용서하셔 끄집어내서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5절에 그런 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노예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그럼 왜 우리가 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삶을 이뤄가면서 순종을 해야 될까? 두 번째 이 얘기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이제 보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의 종이란 말로 했어요. 의의 종. 주님의 종을 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내가 믿고 따르기로 내 삶을 바치기로 하는 그 주님이 유일하신 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셔요. 의 자체이셔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의의 종이 된다. 근데 의의 종의 반대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죄의 종이거든요.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죄 안 져야지. 나 이제부터 죄 안 질 거야. 그런 결심하면 해서 죄의 종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담배 얘기했지만 술 얘기하면 술은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잔은 자기 마음으로 먹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잔은 자기 마음으로 먹고 두 번째는 기분으로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엔 내가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유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속절없이 그냥 그게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에게 끌려가면 점점 깊이 들어가서 사망에 빠지지만 내가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게 되면은 아주 거룩한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영생에 이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가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이에요. 18절에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에 대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절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헬라어라고 그래요. 헬라어 성경에 그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투폰 디다케스라고 그래요. 이 투폰이라고 하는 말이 틀이에요. 본이에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큰 톱니, 기계에 막 배 같은 데 들어간 톱니바퀴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봤더니 모래를 가지고 틀을 만들더라고요. 모래를 가지고 막 틀을 만들고 그걸 보강 단단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센 물을 그냥 틀 만들어서 센 물을 막 부어놓으니까 굳은 다음에 그걸 다 모래를 떨어내니까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가는데 그 틀이 투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디다케라는 교훈이에요. 주님의 교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뭐냐면 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그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틀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치 그 교훈의 본이 그 틀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교훈의 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교훈을 받아서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저의 신앙의 스타일을 닮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건 닮지만 저의 무능력은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본이라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본을 따라서 가면서 주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스타일대로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죄의 종이 안 돼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뿐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했으면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이 시작이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전에는 나라고 한 존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는 죄에 끌려가서 사는 존재였어요. 나는 그것이 삶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죄라는 것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전해준 무엇이에요? 주님의 교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을 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 완벽하게 100%는 내가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원이 생겨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 그래서 순종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복음의 탕자의 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고집하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분은 뭐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버지 틀 속에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소리가,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유, 떠나고 싶다.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구속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자유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정말 한동안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머니가 비잖아요. 자기 주위에 둘러붙어 있었던 의미 없는 친구들이 다 떠나잖아요. 이제는 자기는 대지를 치는 박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순간에 깨닫는,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지금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더 다른 의미에서 아주 비참한 죄인의 모습, 노예의 모습, 타락의 모습, 방종한 삶,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자식을 종으로 취급합니까? 아니었어요.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라. 새신을 신겨줘라. 새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요. 그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 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지만 물고기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닷속 아니겠어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있지만 남편이 자유로운 것은 아내 품이에요. 아내가 자유로운 것도 남편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내가 왜 한 사람에게 매여서 내가 살아가냐, 내가 자유롭고 싶다 하면은 그 삶이 결국에는 방종의 삶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예수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성 어거스틴,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게 참 안식도 참 평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생활을 낳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막 방탕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품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를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살더니 우리에게 뭐가 맺히냐면은 거룩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거룩한 열매. 이게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는 다 무언가의 노예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면은 의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열매, 죄의 종에 대한 그 결과가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저 내가 부끄럽게, 그 죄 속에서 부끄럽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망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속에서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죽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부정한 일들, 불법한 일들, 썩고 냄새나는 일들,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가 뭐냐? 1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이제 그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그 철학자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계는데 그분의 책이 많이 이제 나왔어요. 오래전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암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미국에 암 치료하면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거기에 모여 있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거룩의 삶을 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살면서 행복을 원하잖아요. 믿음의 생활도 행복을 원하잖아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죄의 종의 결과는 뭐냐면 부끄러움에 살다가 사망이 이르는 것인데,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거룩한 열매를 맺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생에도 질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이루다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23절에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싹이라고 하는 말하고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싹이라고 하는 말이 옵소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 말의 옵소니아인데 옛날에 지금 뭐 러시아도 보니까 지난 전쟁하면서 용병들이 왔잖아요. 그 용병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이라는 용병을 모집하는데 돈을 받고 나가는 군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제 주는 급료를 옵소니아 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명예로운 싸움이면 어떻겠어요? 나라를 지키고 말이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애 충성해서 마지막에 승리했을 땐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잖아요. 개선하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이 사역을 채우는 것이고 그 싸움이 약탈전이 되어지고 그 싸우는 것이 강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충성하고 그 충성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충성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싹으로 주어지는데 이 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싹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지 못하는데 죄성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죄송해요. 내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을 자꾸 느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됐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요. 걸어가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이 완성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열매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그 구원의 본이 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샘플이 되십시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본이 되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 그것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무언가에 매어 삽니다.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매어서 세상 일에 매어지고 또 악한 일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고 영생을 하나님 이루는 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주님, 우리가 구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본이 될 수 있는 당신의 사람을 우리가 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의 기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자유,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